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독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 기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네 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마가는 그 강조하는 바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배치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헤롯의 만찬과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이 오병이어의 만찬을 대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만찬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귀한 생명을 빼앗는 만찬이고 연회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만찬은 주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풍요롭게 채우기 위한 만찬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의 만찬은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방식인 반면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가르침과 기적의 소문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5,000명이나 모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 명절처럼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적인 순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 많은 무리들, 다시 말해 모인 사람의 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관심은 모인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각시키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자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은 강한 짐승이 되지만 목자가 곁에 없으면 맹수들에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고백은 예수님 앞에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연민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영의 가르침, 또 다른 하나는 육의 양식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제공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들을 참으로 먹이시는 참된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앞서 등장한 자기만 먹는 헤롯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참된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에스겔 예언서의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먹고 양 떼는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대신해서 직접 그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신다는 에스겔 34장의 예언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위기가 닥칩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날이 저물어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기를 감지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육의 양식, 다시 말해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합리적인 해법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뭐냐? 바로 너희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확인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없기에 할 수 없다라고 종종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8절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마가는 제자들의 제안과 예수님의 제안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무리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참여하라 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신 주님의 뜻은 제자들을 단순히 자신의 일을 대신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직접 보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길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그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42절과 43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단순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넘치도록 베푸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베푸시는 나라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나라, 출애굽 광야 여정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듯이 광야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며 마가는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강조함과 더불어 제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적을 돕는 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축사하고 벌어진 일들이 자신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구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떡과 물고기가 마르지 않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어도 그들의 손이 비지 않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보았기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제자의 자리라고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동시에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단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시면 가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면 순종하며 나누어 주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너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하고 뛰어나서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복된 제자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체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는 언제나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섬김과 봉사, 또 우리 자신의 결핍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부족하나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고 목격하시고 그것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